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중에 문둥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 불치성과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조차도 공포로 가득 차게 했다. 유대인들 간의 이 질병은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으므로 하나님의 치심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렸다. 그것은 뿌리 깊고 근절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어서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의문의 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었다.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에 의해 불결해졌다. 이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며 제사장은 진단을 하여 그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만일 문둥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게 격리되며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끊어져서 자기와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과만 지내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 법은 그 요구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다. 비록 왕과 통치자일지라도 면제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호를 버리고 사회에서 도피해야 했다. 문둥병자는 그의 친구와 인척을 떠나서 이 질병의 저주를 견뎌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재앙을 공표하고 그의 옷을 찢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오염시키는 존재로부터 도망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해야 하였다. 외로운 추방자로부터 슬픈 음조로 들려오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는 부르짖음은 공포와 혐오의 신호로 들렸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지방에 이런 병자들이 많았다. 그분의 사업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이르러 한 줄기 빛나는 소망을 불붙여 주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 이래로 이 병에 결박된 자가 정결함을 입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 이래로 이 질병에 결박된 자가 정결함을 입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하지 않은 일을 그들을 위해 하시리라고는 감히 기대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문둥병자의 마음 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이웃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당한 그가 어떻게 치료자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다.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여겨지는 자를 굽어 보실까? 그분도 바리새인들과 의사들과 같이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 사는 곳에서 도피하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분의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동네에서 격리는 되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샛길에서
그분과 마주치거나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분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난관은 많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그 문둥병자는 구주께로 인도된다. 예수께서는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그분 주위에 모여 있다.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씀을 주워 듣는다. 그는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앓는 자 위에 얹으시는 것을 본다. 그는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그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그의 몰골은 몸소리칠 만큼 처절하다. 그의 병만은 무섭게 잠식해 있어서 그의 썩어가는 육체는 보기에도 두려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쳐낸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와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시며 예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손을 얹으셨다. 마태복음 8장 3절. 그 문둥병자에게 즉시 변화가 스쳐갔다. 그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근육은 견고해졌다. 문둥병의 특징인 거친 비늘 모양의 표면이 사라지고 건강한 어린이의 피부색과 같은 불그스레한 색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리지 말고 곧바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하셨다. 제사장들이 검사를 하고 그 사람의 질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선언하기까지 이런 예물은 간합될 수 없었다. 그들이 이 의식을 이행하기를 아무리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단과 그 일의 결정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침묵할 것과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얼마나 긴급하게 분부하셨는지를 보여준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라. 제사장들이 이 문둥병자의 치유에 관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증오한 그들이 부정직한 판결을 내리게 될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예수께서는 이적에 관한 어떤 소문이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 사람이 성전에서 자기 몸을 내보이기를 원하셨다. 그래야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회복된 문둥병자는 가족과 친구들과 다시 한번 결합하도록 허락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실 때에 고려하신 다른 목적들이 있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늘 당신의 사업을 제한하고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돌이키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는 문둥병자를 치료한 소식이 사방에 알려진다면 이 두려운 병에 걸린 다른 환자들이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그들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전염을 받을 것이라는 외침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아셨다. 많은 문둥병자가 건강의 선물을 그들 자신에게나 남에게 축복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당신 주위에 이끌므로 그분은 의문의 법의 규약을 무너뜨린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그분의 사업은 방해를 받게 될 것이었다.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경고가 옳았음을 나타냈다. 다수의 사람이 그 문둥병자의 치유를 목격했으므로 제사장들의 결정을 몹시 알고 싶어 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친구에게 돌아왔을 때에 커다란 흥분이 있었다. 예수께서 주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낳은 사실을 감추려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을 감추기란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문둥병자는 그 사실을 사방에 공포하였다. 자기에게 이를 금지시킨 것은 다만 예수의 겸양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그는 이 위대한 치료자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는 이런 모든 선전이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려고 더욱 단단히 결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건강을 회복한 그 사람은 건강의 은혜가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람다운 활력을 되찾은 것과 그의 가족과 사회로 복귀된 것을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을 온전케 해준 그 우원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소문낸 그의 행위에 의해 구주의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 이 일로 너무나 많은 무리가 떼지어 그분께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당분간 당신의 활동을 중지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신 매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원대하였다. 그 행위는 그 자체에 나타난 것 이상을 내포하고 있었다. 문둥병자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는 한편 자기에게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 주기를 열망하였다. 예수께서는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끄시는 한편 편견과 유전에 의해 갇힌바된 제사장들과 교사들과 접촉하기를 갈망하셨다. 그분은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쓰셨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나음을 입은 중풍병자를 보내심으로 그들의 편견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의도된 증언을 그들에게 주셨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반대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깨끗함을 받은 그 문둥병자에게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그분의 지시는
이러한 비난이 그릇됨을 증명하였다. 즐겨 깨닫기를 원하던 모든 자에게 그것은 충분한 증언이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할 어떤 구실을 찾기 위하여 정탐꾼들을 파견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인류를 사랑하며 율법을 존중하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권세를 가졌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심으로써 응대하셨다. 그분은 그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증언하셨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도다. 시편 109편 5절.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도다. 산상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신 그분께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심으로 그 원칙을 몸소 수범하셨다. 마태복음 5장 44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그 문둥병자를 추방하도록 선고한 바로 그 제사장들이 그가 나은 것을 확인하였다. 공적으로 선언되고 기록된 이 선고는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현저한 증언이었다. 그리고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이 제사장들에 의하여 질병에 흔적이 없다는 보증을 받아서 이스라엘 회중으로 회복되었으므로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 베푼 자에 대한 산 증인이었다. 그는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제사장들은 구주의 신적인 능력을 확신하였다. 그들에게 진리를 알고 그 빛에 의해 유익을 얻을 기회가 허락되었다. 거절하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그 빛을 거절하였으나 헛되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얼마 동안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으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구주의 생애 동안 그분의 사명은 제사장들과 교사들에게 사랑의 응답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않는 듯이 보였으나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사도행전 6장 7절.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하게 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예수께 왔던 그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이 있었다. 그 병의 무서운 독기가 그의 온몸에 스며들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주께서 그와 접촉하시지 않도록 막으려고 애썼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댔지만 불결하게 되지 않으셨다. 그분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나누어 주었다. 문둥병은 깨끗해졌다. 뿔이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케 될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사야 1장 5절 6절. 그러나 인류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다.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된다. 누구든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어떤 치유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구하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은 호소하자마자
그 요청이 수락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